오늘 말씀은 창세기 32장 13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야곱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3절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 염소가 200이요 숫 염소가 20이요 암 양이 200이요 숫 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아멘. 환난을 통해서 생명으로 나가는 야곱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교묘하게 이 팥죽 한 그릇에 가로챈 후에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이삭의 축복을 빼앗는 교활한 모습을 보이지만 에서를 두려워합니다.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워해서 밧단 아람이란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에서 20년을 그야말로 혹독하게 노동을 합니다. 그곳에서 4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과 딸을 낳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야곱에게 들려옵니다. 창세기 31장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이 베델에서 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난 베델 언약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응답하시고 있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야곱은 외삼촌 라반 몰래 아내들과 종들과 가축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라반의 추격으로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과 화해를 하는데 성공하고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이제는 모든 걸림돌 역할을 했던 모든 장애물이 치워진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는데 20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형 에서와는 화해를 하지 못한 채 고향 땅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 이 야곱은 이참에 이 에서에게 용서를 구하려는 마음으로 에서가 있는 곳에 메신저, 자기의 하인들을 보내서 용서와 화해의 손짓을 하게 됩니다. 야곱으로서는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므로 에서의 마음이 어느 정도 누그러졌을 것이라는 희망 섞인 기대를 하였지만 자기가 보냈던 메신저들이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만나려고 온다는 실로 무시무시한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잊어버린 듯 이 야곱은 너무 두려워서 부랴부랴 에서를 위한 예물을 준비함으로 형의 분노의 마음을 가라앉히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이 야곱의 마음을 가눌 길 없게 만듭니다. 이 야곱은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명의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너려는 바로 그 순간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에서와 만났더라면 야곱은 철저히 에서로부터 보복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과 하신 이 약속은 그야말로 산산조각 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새 예루살렘 성의 완성은 물거품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전능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성취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베델에서 하신 언약, 창세기 28장 13절을 가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종들이 열방으로 확장되어서 뻗어나가서 번성하게 될 것임을, 그리고 이 이스라엘 땅을 너의 후손에게 줄 것임을 분명히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28장 21절에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다시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 이 죽은 돌 위에 기름을 부어서 흰 돌이 된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 야곱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종들의 11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충만한 수 14만 4천의 구원,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야곱과 하셨는데 만약에 에서의 손에 의해서 야곱이 죽는다 그러면 이 베델의 언약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고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환경을 변경시키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에서와 만나기 전에 야곱의 육신적인 고난을 통해서 야곱을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또 이 에서에게는 야곱을 향한 분노의 마음을 가라앉혀서 온유한 심정을 갖게 합니다. 동생 야곱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형으로서 오히려 이 야곱을
보호하려는 본능까지 일으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에사의 분노를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이외에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순식간에 변화시킬 수 있는 자, 자기 자신도 그렇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것을 알지 못하는 이 야곱은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가진 예물을 보내고 또 두 아내와 두 여종을 먼저 에서에게 보이는 방법 등 갖가지 묘수를 짜내려고 궁리해 보기도 하지만 여전히 야곱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 이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생각이 아니라 자기에게서 나온 생각이기 때문에 어떠한 인간의 방법이나 인간의 지식, 인간의 경험 이것을 다 동원해도 마음이 불안합니까? 이것은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하나님과 야곱과의 이 마지막 대면의 순간을 야곱은 맞이하게 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자기의 생각을 다 떨쳐버리고 어떤 예물을 보내고 자기 아내나 종들이나 가축이나 이런 다른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에서의 마음을 변절시킬 수 없음을 야곱은 알게 됩니다.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모습으로 그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계명시키면서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야곱은 아직 과거의 모습에서 탈피하지 못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네가 아직 야곱이다. 내 이름은 무엇이냐? 현재의 영적 주소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질문합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적 정체성 이것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면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과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종이냐? 이것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가 있다면 우리의 현재의 영적 주소를 날카롭게 질문하시면서 과거의 모습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이것을 과감하게 탈피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넘어가는 바로 그 이름이 바뀌어야 될 시점이 되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2장 3절에도 나오죠.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야곱이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이겨먹은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혜와 지시고 온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 천사와 겨루어서 이겼지만 여전히 이 야곱은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꾸어져야 되는 왜냐하면 야곱의 12지파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12지파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의 야곱의 11명의 아들들과 그 다음에 곧 태어나게 될 라헬이 낳은 베냐민까지
12명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는 영의 생명인 요셉을 제외하게 되고 요셉이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포함되므로 이스라엘 12지파가 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에 의해서 계산된 하나님의 종들의 충만한 수의 대표성, 이스라엘 12지파, 하나님의 종들의 구원받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 야곱의 남은 자의 모습의 대표성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로 야곱의 이름이 계명된 것은 바로 너 야곱이 제사장 나라의 조상으로 택함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이름으로는 새 예루살렘 성의 좌편 12보좌에 야곱의 12지파의 이름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 너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려면 육신적인 이름이 아니라 여자의 부활표로 온전하게 나와야 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32장 30절 보니까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천사와 씨름을 해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곤 하고 즉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내 생명이 야곱의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하는 즉 야곱이 구원함을 받게 되는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이 치루어야 할 대가가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천사와 만나면서 씨름하면서 야곱의 허벅다리가 치임을 당하고 그래서 절개되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이 천사에 의해서 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않게 되는 일이 일어났음을 야곱의 육신적인 고난을 수반하였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 나라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자는 반드시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28장 42절 보니까 또 그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아론의 제사장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널쩍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제사장 옷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고의로 만든 배옷입니다. 허리부터 허벅지까지 감싸는 이 옷을 입는다는 것, 바로 이 제사장의 옷을 입는다는 것, 나의 육적인 것을 다 벗는, 즉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는 하나님의 종의 구원의 역사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야곱도 구원의 표를 받았다는 계시가 되겠습니다. 비록 이 야곱이 야복 강가를 절뚝거리면서 건너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의 신분으로서 택해지는 그렇게 에서와도 싸우고 태어나기 전부터 리브가의 뱃속에서 서로 간에 누가 이길까 싸웠던 이 야곱 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종의 신분으로 제사장의 신분으로 택함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에서에게도 그렇게 동생 야곱을 향한 살기
분노의 마음이 가득했던 이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그렇지만 에서와 야곱의 길은 가는 길이 다릅니다. 이 야곱의 후손, 하나님의 종들의 후손은 그냥 베델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약속했던, 언약했던 베델로 가야 되는데 베델로 가지 못하고 세겜으로 갔다가 베델에 왔을 때 세겜에서 혹독한 대가를 치릅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그런 사건을 겪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신분대로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무리 형 에서가 야곱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일산으로 끌고 가려고 해도 야곱의 마음은 형 에서의 보호를 마음으로는 받지만 행동으로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서는 천국 시민이 가는 길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야곱은 하나님의 종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에서 가는 길이 달았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아들 신분이라면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환난을 통해서 그와 같은 넓적다리가 천사들에 의해서 침을 당하는 고통을 통해서 생명으로 나가는, 구원으로 나가는 야곱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하나님의 종이든 천국의 시민이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오늘도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